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2021년 우리 4월 18일 동인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는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쓰였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67번 잠언 3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동인의 성도들 예배당에 모여서 또한 각기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존전에 나아가 예배하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은혜가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며 돌아가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신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예방접종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책임지는 우리 관료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치료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과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시기기에 힘든 시기기에 모이기 더 어려운 때이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이 계시하는, 성령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우리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예, 찬양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봄이 되었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나가기도 쉽지 않고 교회도 뭐 야유회나 아무 모임과 행사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참 어려운 때에 있는데 이럴 때에서 더욱더 우리가 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숙제 검사는 해야겠죠. 오늘은 그 고린도전서 13장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할 게 많아서 13장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나는 예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화면을 보시고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오늘은 3절까지입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진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모든 비밀과 또 다시 또 사는 시작 또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다시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올 상반기까지 끝까지 한번 함께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밀이라는 말이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알리지 않고 숨기는 일, 아직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실상 이런 것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전적인 정의 말고 비밀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이 주는 묘한 뉘앙스가 있지요. 무슨 음모 같은 것이 생각나기도 하고 비밀하면 신비로운 일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밀이라는 말이 들어간 드라마나 영화도 많습니다. 조승우와 배두나가 주연으로 나왔던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는 시즌 2까지 나왔습니다. 비밀의 남자라는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비밀의 정원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비밀의 화원이라는 책도 있고요. 아이유가 노래한 똑같은 제목의 노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밀이란 말은 흥미를 갖게 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비밀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에도 이 비밀이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있는 에베소서 3장에만 3번 나오고 있습니다. 보길 볼까요? 몇 절에 나오고 있죠? 이 비밀이라는 말이요. 가장 먼저 3절에 보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또 몇 절에 있죠? 바로 밑에 4절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또 몇 절에 있습니까? 쭉 내려다 보시면은 몇 절에 비밀이 나오죠? 6절 쭉 지나서요. 9절 보실까요? 뭐라 말씀하시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성경에 나오는 비밀은 좀 특이합니다. 성경의 비밀도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감추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드러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꽁꽁 숨겨야 하는 비밀이 아니라 만천하에 알려져야 하는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비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비밀의 공동체입니다. 바로 먼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자신이 갇힌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요. 바울은 에베소서를 로마의 감옥에 썼습니다. 실제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바울은 로마 황제의 죄수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요, 자신이 가진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사용해서 황제에게 항소했습니다. 이제 바울의 재판은 전적으로 황제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라 말한다고 있어요? 누구의 죄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한 그 상황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것도 황제의 결정이 아닙니다. 이 감옥의 생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그렇죠? 바울은 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이랬던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왜 감옥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습니까? 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빌립보서 1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12절과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 1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여기서 나의 당한 일은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빌립보서 역시 에베소서와 같이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복음을 전파하려면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13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는 당시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요, 이 로마를 직접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강력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전도여행 중에 로마를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로마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올 수 있었습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로마까지 죄인의 몸으로 호송되었습니다. 이제 범죄자의 신분으로 내가 그렇게 오기를 원했던 로마에 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마에 오는 것은 본래 바울의 계획에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유로운 전도자로 로마에 오기를 원했습니다.
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범죄자의 신분으로 로마에 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원했던 로마에 오기는 왔지만 자신이 꿈꾸던 모습은 아닙니다. 이렇게 죄인으로 온 바울을 항상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13절에 나오는 시위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의 군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때때로요, 감옥에서 나와서 셋집에 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경우 로마에서는 죄인의 허리에 사슬을 메어서 군인과 함께 묶어두었습니다. 이 시위대 사람은, 로마 군인은 어쩔 수 없이요, 하루 종일 바울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감시하는 군인과 하루 종일 함께하는 것은 참 불행하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이 상황이 찬스였습니다. 어떤 찬스죠? 복음을 전할 기회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감시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은 하루 종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이제 감시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 바뀐 사람도요, 바울과 하루 종일 함께 있어야 됩니다. 바쁘다고요, 도망칠 수도 없죠. 그 사람은 꼼짝없이 바울의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이 또 바뀝니다. 또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묶임은 바울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와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요, 황제의 죄수로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황제의 죄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감옥에 가둔 것은요, 황제의 권력이 아닙니다. 그 황제의 권력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를 묶어둘 수 있는 분은 황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뿐이다. 이렇게 바울은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2절부터 바울은요, 본격적으로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6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보았던 말씀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봤던 에베소서 2장에서 바로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공부했습니다. 지옥의 불쏘시개에 취급을 받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이방인들이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6절에 어떠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6절에 보니까 함께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함께 지체가 됩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이 함께라는 말을 더 강력하게 표현했습니다. 2장 15절 보실까요? 2장 15절에 보면 뭐라 말씀하고 있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함께가 말 그대로 한 사람, 한 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비밀을 토대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비밀을 간직한 곳이라는 겁니다. 제주도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가는 관광지 중에 비자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주도 가신 분들 비자림 한번 가보셨나요? 비자나무가 우거진 숲길을 걸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비자림에 가면 열리목이라는 나무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두 나무가 맞닿은 채로 오래 있다 보면 간혹 접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열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지가 하나가 되는 때를 가지 지자를 써서 열리지라고 말합니다. 줄기가 하나가 되는 현상은 나무 목자를 써서 열리목, 뿌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뿌리 근자를 써서 열리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리가 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나무가 밀집해 있다 보면 이 나무들끼리 자연스럽게 서로 맞닿게 됩니다. 그렇게 맞닿은 나무가 성장하면 서로 부대끼고 밀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맞닿은 부분에 껍질이 벗겨지고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상처가 생겼다고요. 나무들이 동물들처럼 움직여서 피할 수가 없지요. 상처가 나면 결국은 다 나무에 속살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드러난 속살이 접촉한 채로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차차 그 수관이 하나로 이어지고 세포가 섞이면서 그 나무가 하나가 되어갑니다. 그때부터는 뿌리와 잎으로부터 공급받는 수분과 양분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이 두 그루의 나무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열리목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비밀은, 교회의 본질은 마치 열리목과 같습니다.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완전히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갈등이 있지요. 나무가 맞닿아서 껍질이 벗겨지고 상처가 생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상적인 교회 모델로 이야기하는 초대 교회 때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집사라는 직분이 어떻게 세워지죠? 사람이 많으니까 관리하기 위해서 그냥 집사의 직분을 세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6장 1절 보실까요? 신약성경 195페이지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신약성경 19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시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시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시브리파 유대인들은 본래부터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다가 멸망했을 때 고향을 떠났던 그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같은 유대인들이잖아요. 하지만 이들 가운데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이죠? 교회가 경제력이 없는 과부들을 도왔습니다. 이때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신의 과부들은 계속 빠진다고 시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이 갈등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을 비롯한 7 집사를 처음 교회에 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첫 번째 교회 회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당시 바울은 소아시아의 안디옥에 있었습니다. 이때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5장 1절 보실까요?
신약성경 21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13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사람들은요,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은 이방인들도 뭐를 받아야 된다고?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들을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회의를 열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회의, 예루살렘 공회의입니다. 결론은 뭐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도, 초대 안디옥 교회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과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갈등 때문에 서로 분열하고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6절 보시겠습니까? 6절에 보면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이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누구도 깨트릴 수 없다는 거죠.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는 예수님의 복음을 부정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교회를 하나로 만들었다는 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구약시대에는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이 비밀이 성령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요, 이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되었죠? 바울이 열심히 찾고 열심히 연구해서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무슨 말이죠? 바울이 어떻게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까? 계시로. 계시는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는 누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unveiled. 하나님이 감추어진 것은 unveiled. 베일을 벗겨서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계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로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3절 후반부에 보면 뭐 했다고요? 내가 깨달은 것을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입니다. 뭐라 말하고 있죠? 바울이 계시로 깨달은 것을 기록했는데 바울이 기록한 것을 읽으면 바울이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바울과 같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정경적 계시는 완료되었습니다. 더 이상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듣는 모든 말씀은 현재 우리 손에 들려진 66권 성경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만약 누군가 이 66권 성경 말고 동등한 권위를 가진 또 다른 계시를 말한다면 그 자들은 이단입니다. 오늘날 우리가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뭐지요? 오직 기록된 66권의 말씀입니다. 뭔가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요,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66권 성경이 주어진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고 성경을 직접 기록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모세도요, 우리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요셉보다, 모세보다, 다윗보다도 하나님의 계시를 더 확실하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축복과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배우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신약의 성도들,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비밀을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비밀을 공유한 사람들이죠. 그 비밀의 내용이 뭐라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비밀이었습니다. 교회는 이 비밀의 성취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이 드러난 비밀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비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 비밀을 지키라는 것이 숨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밀의 내용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드러난 비밀의 내용과 같이 이 교회를 하나로 세워가는 것,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힘써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비밀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인교회가 하나됨의 이 비밀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다른 두 나무가 열리목이 된 것처럼 나와 다른 그 사람들, 서로 다른 두 사람들이 한 세 사람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요, 이 비밀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계시를 통해 알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완성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동인의 성도들, 참 힘들고 어려운 이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며 함께 기도하실 터인데, 하나님, 우리 계시된 비밀의 내용과 같이 우리 동인교회가 이 비밀을 지키는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상처가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가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힘써 지키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읽는 것, 배우는 것, 암송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하여 하나로 만들어 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비밀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 이 하나됨의 비밀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상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요,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동인의 성도들 그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열리목이 하나의 나무가 되었듯이 하나됨을 지키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처와 그 어려움들, 갈등들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어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시로 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66권 성경의 계시가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일에 또 지켜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윤영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단톡방에서 올린 것처럼 지금 뇌 쪽에 문제가 생기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죠. 염증도 문제인데 뇌 속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검사를 해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 일단 빨리 그 아픈 것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뇌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가정이 이번 일을 통해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주께서 그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윤갑산 장로님 계속해서 우리 항암 치료받는 가운데 있으시죠. 그 가운데 예배 빠지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주께서 속히 치료해 달라고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게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윤영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쪽 염증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참 계속해서 치료받고 이번 치료받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손 내밀어 그 아픈 것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그 아픈 것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의사가 치료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솜씨를 통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 치료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서 함께 교회 나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족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다시 한번 주를 붙잡고 주께 나아가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때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장로님도 계속 항암 치료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시기인데 하나님 붙잡고 이 시기를 이겨내는 장로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항암 치료 잘 마칠 수 있도록, 잘 끝날 수 있도록,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장로님,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는 귀한 장로님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부어 주시옵시고 이 모든 삶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장로님 속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밀을 깨달은 비밀의 공동체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듯이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때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귀한 동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계시로 비밀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66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윤영비 집사님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윤장로님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또한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픈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르신들 계십니다.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그 아픈 것들 다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하시면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들 3절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동인교회라는 한 공동체의 한 몸 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오직 주께서 공급하신 것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일부를 주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인 곳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주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그 경제적 어려움들이 없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수료증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동인교회 우리 등록하시는 분들은 우리 새가족 교육을 이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만나서 대면으로 새가족 교육을 할 수 없지만 구가 총 9가의 과정인데 우리 줌 영상 강의를 통해서 우리 새가족 과정을 이수한 지체에 있습니다. 우리 반주하는 우리 강소은 자매가 5주 동안 저랑 같이 새가족 과정 이수했거든요. 쑥스럽고 그렇겠지만 잠깐 앞에 나오시고요. 할 건 해야죠. 잠깐 이거 거기 있으니까 옆에 놔둬야겠다. 이 앞에 앉으시면 됩니다. 예, 거기 서 계시고요. 좀 더 가까이 와도 괜찮아요. 예, 수료증서와 선물 드리겠습니다. 수료증서 2021년 1호 이름 강소은.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부 신앙기초반의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1년 4월 28일 대한예수장로회 동인교회 담임목사 김덕종. 이러고요. 앞으로도 동인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 항상 이렇게 새가족 교육을 하고 그렇게 수료할 거고요. 또 세례 받으실 때 또 5주 우리 세제 신앙 성장반 교육받고 그래 동인교회가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이 신앙 기초반 과정은 우리가 작년에 그 하반기 때 그 5회 했던 신앙 기초 세미나 그 과정이거든요. 그때 못 들으신 분들 혹시 더 공부하신 분들 공부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조만간 또 그 제자 훈련하듯이 우리 신앙 기초반 수업 들으실 분들도 제가 한번 오픈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 동인교회가 자주 얼굴을 대면해서 모이지 못하지만 이러한 시기에 좀 말씀을 깊이 많이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제자 훈련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명단 12분 있는데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처음 시작하는 제자훈련이고 1년 과정입니다. 맞추기 결코 쉽지 않은데 이 과정 다 수료해서 우리 동인교회가 무엇보다도 훈련받는 사람들이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아까 제가 단톡방에
올렸듯이 우리 줌으로 수업 받는 거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 잠깐 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구역주일입니다. 우리 구역별로 앉아 주시고요.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되사 는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심을 지켜나가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